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읽겠습니다.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7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는 하나님. 여기 이제 이 사가랴가 그 성령이 충만하여 노래한 것이죠. 사가랴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가랴가 노래를 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노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가랴가 노래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노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참 이렇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가랴는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침례 요한, 우리가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죠. 6개월 간격이 있는데, 이 사가랴가 정말 그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이제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있고 침례 요한 뒤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노래했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노래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방금 읽어봤지만, 참 이렇게 참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정말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가랴의 노래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시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8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68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68절에서 벌써 이제 복음이 나오잖아요. 69절에도 복음이 나오고, 그래서 사가랴의 노래지만은 정말 이 복음에 관한 노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68절에 보면은 이 돌아보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설교가 이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돌아보사라는 이
이 원어,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헬라의 원뜻이 연약한 자를 살피고, 보살피고, 돌아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살피신다. 참 이게 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이 하나님은 사람과 연결될 때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인간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죄는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연결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게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벨.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니까 막 대기업의 회장이 청소부 아저씨하고 막 이렇게 항상 동행하고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같이 의논하고 회의한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근데 이제 참 성경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이게 연결되는, 이게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연약함과 허물 속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말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룹들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거나 또 멀리 배척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또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과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폈는데 48절을 한번 보세요. 자,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 계집종,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 그러니까 그 사가랴에게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데 이 48절에서 그 계집종의 무엇을 비천함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계집종이 어떤 부분을 비천함이라고 되어 있다.
비천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로 아이고 거기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위치도 설명해 주지만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여기 가까이 왔는데 못 찾겠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지도 검색을 할 때도 어디 뭐 가는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도 검색하지만 내 위치도 검색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길이 쫙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 몇 킬로가 되고 뭐 몇 분 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7절에는 하나님이고 48절은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내 위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48절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를 노래하고 내가 갈 목적지가 있고 출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참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위치를 늘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이제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어때요? 나의 위치를 발견할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47절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48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47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48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9절에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휴즈라고 해요, 휴즈. 뚜꺼비 집이라고 해요, 그때는. 그래,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뚜꺼비 집을 거쳐가지고 집에 전선이 연결되는데 그 뚜꺼비 집에 이제 이렇게 휴즈가 있어요, 휴즈. 네. 휴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번씩 과전압이 딱 그러면 이게 휴즈가 팍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휴즈를 다시 이제 교체해가지고 연결하면 또 전기가 흐르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쓰죠. 요즘 자동으로 탁 끊어지는데 옛날에는 그 휴즈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 휴즈라는 것이 사실은 다 가전제품 안에 그게 다 있거든요, 휴즈가. 그래서 이제 그 전자제품에 과전류가 그러면 안에 휴즈가 탁 끊어지잖아요. 휴즈가 탁 끊어지니까 전자제품이 뭐가 돼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전원은 끊어졌지만 휴즈가 탁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과전류가 이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휴즈로 인해서 예, 전자제품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비천하고 연약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연약함과 비천함이 마치 전자제품을 휴지가 끊어지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과 비천함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휴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가인이 어때요? 막 마음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물어보고 긍휼을 구하고 또 아벨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안 하고 아벨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인에게는 휴지가 없는 거예요. 휴지. 이 말 이해가세요? 휴지가 없다고요. 휴지가.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셨구나라고 했을 때 가인의 마음이 어때요? 휴지가 탁 끊어지는 것처럼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탁 이렇게 굴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쏟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하고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굴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휴지란 말이에요. 근데 굴복이 안 되고 오히려 어때요? 막 화를 내면서 왜 안 받으시는지 막 화를 내면서 막 참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지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전자제품을 보호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비천함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딱 굴복이 되는데 가인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퓨즈가 끊어지지만 전자제품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연결되는 참 복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여기 보세요. 나의 종말과 이렇게 있잖아요.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자, 나라는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이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는데 그냥 뭐가 있겠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은 잘 모르잖아요. 왜? 모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끝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이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놨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도 말씀해 놓으셨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도 말씀해 놓으셨고 그리고 죄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나오겠어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끝은 알지만 내가 이 끝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39편 4절처럼 이렇게 그 마음이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다. 그래서 은혜를 못 입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강한 자로서 세우는 자로서 높여지는 자로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보신다. 그렇죠? 연약함을,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날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긍휼. 긍휼 참 놀라운 거거든. 긍휼이 그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 모태와 어원이 같다 그랬잖아요. 모태. 그러니까 정말 그 모태, 어머니의 그 모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을, 긍휼을 베푸는 장소잖아요. 그 모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어머니의 모태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 룻기 앞에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6절.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 이제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 앞에서 굉장히 약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 예방서 맞으셨어요? 저는 우리 희태와 같이 맞았는데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은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는데 2주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미리 맞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맞는다 해가지고 오늘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2주가 딱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2주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리 이제 맞은 거죠. 그럼 2주가 되면 이제 항체가 딱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독감이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가겠죠. 이 항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항체. 우리 몸에 독감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독감균을 미리 조금 넣어가지고 우리 몸과 우리 몸이 이제 독감균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항체.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적과 싸우는 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독감균과 못 싸우니까 싸울 힘이 없으니까 항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기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과 싸울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약한 거예요. 그래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더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항체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항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때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해보는 사람은 아 이게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자기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돼요.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수박 겉핥기처럼 대충 겉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마음으로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말 이해가세요? 이 사람은 복음을 만나기, 이런 사람은 복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근데 정말 이걸 마음과 열심으로 한번 해보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아,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막 힘들어가고 지쳐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그 사람이 이제 연결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와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겨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이제 내가 하던 것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자리를 딱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미디안 앞에서 한없이 약함을 발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사 기드온을 딱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가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여기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이죠, 내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그 개념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셋째 하늘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말하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보면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천국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 이제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서 보면은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죠. 여기 자고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봤는데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제 병이죠, 병.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공부한 바로는 사도 바울은 위장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동행했잖아요. 누가. 그리고 눈도 안 좋았어요. 눈도. 그래서 성경을 대필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건강을 주십시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건강을 주세요라고 했더니만은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어 이 말이잖아요. 예? 좀 건강을 달라고 하니까 그만하면 됐어 이 말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9절을 잘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약한 데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귀한 일을 하신 정말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 14권도 기록했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환상과 계시와 셋째 하늘까지 갔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연약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자고하지 않게,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연약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래서 그 뒤를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다시 7절 보세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주께 세 번 주께 간구하더니 내가 정말 이 건강을 좀 주세요라고 3번 기도했는데 9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랑이 됐다는 거죠. 그게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한다.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한다는,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 약한 것을 기뻐한다. 능력도 기뻐한다. 궁핍도 기뻐한다. 핍박과 곤란도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충전기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약할 그때에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충전기와 연결되는 것처럼 약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참 좋잖아요. 도우시나니. 네?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여기 한결같이, 이 말씀이 참 좋은 거예요. 한결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우리가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더위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질병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신다는 거죠. 죄성만 없는 육이지 똑같은 우리의 육을 입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우리가 어렵겠구나, 우리가 고통스럽겠구나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러니까 백성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거든. 노예제도. 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예, 그 종을 자유케 하려면은 그 노예의 몸값이 지불돼야 돼요. 몸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래야 그 노예가 종이 해방이 되는 거거든. 반드시 몸값이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신다. 그게 속량이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려면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이제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권능을 말해요. 권능, 힘, 권능.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집에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송양하시려고. 우리를 송양하시려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게 하셨다. 나게 하셨다.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참 사가라가요.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게 사가라의 노래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노래예요. 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마음을 쏟고 눈을 떠서 성경을 읽고 귀를 기울여 보면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선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원수 누구예요? 악한 마귀는. 악한 마귀에게서 건져내시는 복음이다. 네?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노래할 때 이 긍휼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앞에 68절에 뭐가 나왔어요? 돌아보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돌아보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자 74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예, 그렇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뿔과 다윗의 송양과 구원의 뿔, 바로 이거 복음,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 여기 보세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저는 이게 참 은혜로워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거든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1등 하는 게 아니요 이 말이잖아요. 예?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달리기 잘한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승골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 인생들이 막 달려가는데, 그 달리기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결승선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 달리기 잘한다고, 원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16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지를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게 참 축복이잖아요. 축복. 우리가 정말 복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 이제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여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여자의 출신 지역을 적어놨죠.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두껍고 견고한 담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절대로 안 무너져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해한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이해한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한다.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프라이드, 자존심, 막 그 자부심,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도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여기 이제 가나안 여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그러면 이 여자아이들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여인이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정말 잘한 훌륭한 선수인데 그 독일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 독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놀리잖아요. 그게 동양인을 그 멸시하는 거거든요. 멸시. 동양인을 아주 이렇게 천대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희때가 독일 살다 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해요. 지금도. 그 인종차별이 인종차별. 내가 한번 시간 되면 독일 가가지고 좀 야단치고 와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가지만 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여자 그러면 그 다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 가나안 여자 이 자체가 뭐예요? 그냥 천대예요, 천대. 그런데 잘 보세요. 20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려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가나안 여자가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예? 가나안 여자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살게요. 나도 11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도 성경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나도 착하게 살아볼게요.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딱 한마디 했다. 딱 한마디. 딱 한마디 해서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이 여자를 향했을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은 안 하잖아요.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어 이 말이거든.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이 말이잖아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가운 말이겠어요. 예? 우리 이자매이 저보고 저 앞에서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도 주차하고 딱 나오는데 이자매 저를 봤어요. 목사님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가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어. 분명히 들었는데도 하고 차 안 쳐다보고 계속 가는 목사님 하는데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우리 이자매?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대답하긴 하는데 굉장히 정말 이렇게 참 가난한 여자가 듣기에는 정말 아주 냉소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25절 한마디 더 하죠. 여자가 뭐라 합니까?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또 한마디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있든지 않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관심이 있죠.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근데 27절 보세요.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참 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입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가져다 오는 이게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믿음이 뭐라고요? 야, 대단한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크도다. 야, 믿음이 크도다는 거죠.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을 가지려고 이 여자가 해본 적은 없죠. 근데 이 여자가 보고 믿음이 크도다. 그럼 믿음이 크도다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이 여자의 믿음이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을 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정말 참 축복이잖아요. 축복. 네, 우리 열왕기상 8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9절.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여호와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6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일을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것에 긍휼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당한 이 일이,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이 일을 뛰어넘게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노래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시고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다 하지는 못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는데, 자, 돌아보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8장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일, 또 내 연약함, 또 어떤 문제, 또 어떤 곳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가라의 노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셨다라고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